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울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에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된 분들은 상황이 급박해 오면 무릎 꿇을 때구나. 고난이 오면 복 받을 때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쌓여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 찾으러 다닙니다. 당시 유다도 사람 찾으러 간 것이죠. 결국은 애굽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애굽에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수많은 은금 보석을 싣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수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입니다 하면서 유다는 애굽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은 화를 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원하는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시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했을까? 물론 힘의 불균형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애굽과 같은 나라는 아수르와 싸워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도 애굽은 신흥제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애굽의 국력, 애굽의 그러한 힘, 그리고 문화, 전통, 그것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막대한 조공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애굽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않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 편을 들어주면 아수르는 애굽은 아수르와 전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몰라라 한 거예요. 그동안의 전쟁이 쌓여서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손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다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합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자국의 이익이 되어야 동맹도 맺고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와 몇 번의 전쟁을 해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했어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적으로도 아수르는 북방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어요. 중간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중간에 껴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애굽과 유다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와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유다로 와야 되잖아요. 유다로 와서 아수르를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대치하면 서로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고자 했던 것이 애굽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애굽이 왜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애굽이 가운데 껴져 있어야, 이 유다가 가운데 껴있어야 애굽이 아무래도 아수르와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다가 애굽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당시 유다 사람들이 조급했을까. 또 얼마나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사람 찾으러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보다 내 지혜는 더 크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하죠.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지혜로운 지혜였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제국을 형성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이렇게 다 흡수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이 아수르 민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또 다른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까지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변의 가사에서부터 그 강 건너편까지,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말합니다. 광활한 땅들을, 나라와 민족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던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였다. 정말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총명하심이 임한 것이고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양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 통달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담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가고 있는 우슬초까지도 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에 통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솔로몬이 그러한 지식, 지혜, 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자 그가 대답하는 것이 듣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혜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놀라운 이제 부강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애굽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신처럼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들은 그냥 육체일 뿐이지 천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얼마든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싸우신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나 우리의 삶이 사실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총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목자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사자나 젊은 사자나 큰 사자나 이런 맹수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목자, 그런 목자가 있어요. 또 하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죠. 목숨 걸고 싸우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삭군 목자라는 것이죠. 돈을 주니까 그나마 신용만 하고 마는 것이죠. 돈을 아예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고 그래 하고 약속했지만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뒤로 내빼는 것이죠.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숨 걸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누가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며 구원해줄 수 있겠느냐?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부모의 마음으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말들을 무슨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비록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히 거역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책망하겠다, 징계하겠다, 저주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아무런 힘도 못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분명히 패역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께 아주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를 배반할 계획을 세웠는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어야 할 상속분이 무엇인지 이미 다 계산해 놓았고요. 그것을 누구에게 팔고 갈 것인지도 이미 다 섭외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속분을 금방 팔아가지고 여러분 땅 내놨다고 뭐 금방 팔립니까? 주로 당시에는 땅이에요. 땅이 그들의 상속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땅 내놨다고 금방 팔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팔고 간 거예요. 그게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골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패역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느니 보다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종이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탁 보고 압니다. 얼마나 멀리서부터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몽골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죠. 아주 저 멀리서 우리는 뭐 망원경으로나 겨우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지만 몽골 사람들은 뭐 시력이 9.0 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저게 점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본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도 다 그런 마음으로 볼 거예요. 아무리 저 멀리서 와도 내 아들이네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는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이 겉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막 뛰어가면 막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갔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얼싸안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효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일까봐 그 수치를 불구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얼싸안고 입 맞추고 잘 왔다고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못 신고 온 그 아들에게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옷도 새로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탕자, 어떤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패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와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7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미리 그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린대요. 금 우상, 은 우상,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뭘 하겠습니까? 약탈을 하죠.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금부치, 은부치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침략군의 모습이에요. 다 빼앗길 거예요. 빼앗기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금우상, 은우상을 다 버려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아수르는 칼로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사람의 칼로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 군대를 조직하고 또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나에게도 그만큼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해답은 성전에 있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